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의 방법임을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귀에 기름 부으시사 아버지 잘 듣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사 잘 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그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말씀이 되고 똑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한 귀로 들어 한 귀로 나가는 지나가는 말이 될 걸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침에 달려온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영상으로 드린 귀한 우리 권사님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치료의 능력으로 아버지 응답의 역사로 또 길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밝히심으로 또 자유케 하시는 권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눌린 자 자유케 되고 문제가 이제 해결받고 병든 자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시옵소서. 심히 어려운 가운데 참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심재원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속히 아버지의 치료되고 원인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치료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양 권사님 머리에 물이 고인다고 합니다. 주님, 그 물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우리 귀한 우리 권사님들의 간절한 그 간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사 살아계심의 능력으로 권능의 손길로 순적하고 형통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의 진로에 놓고 고민하며 탄식하며 애통하는 귀한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된 만남과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통치 은혜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갈매동 가운데 성수와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또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예수를 믿고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날씨가 매우 더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의 일들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평화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는 제가 늦어서 죄송하고요. 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특히 주의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잠언서 26장 말씀입니다. 잠언서 26장.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26장 구약성경 940쪽입니다. 미련한 자에겐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두루 먹는 것과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뿜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마음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돌이요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의 어떤 주요 대상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미련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도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또 게으른 사람도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이 객관성을 갖는다는 것, 그러니까 자기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그냥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침 여름에 눈 오는 곳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곳과 같으니라. 사실 팔레스타인의 날씨를 생각하면은 우리나라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10월하고 11월에 이른 비가 내려요. 이른 비가 내린다는 것은 이때 이제 봄비 같은 것들이 내리고 3, 4월에는 늦은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이 3, 4월에 장마같이 이렇게 비가 와요.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무더운 때 눈이 이 글자 그대로 여름에 눈이 온다. 이게 말이 됩니까? 눈이 온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작물들이 냉해를 입는 거예요. 특히 이때 이 작물들이라는 것은 대개 이제 무화과라든가 이런 포도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냉해가 쉽잖아요. 냉해 입기가.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또 여기서 보니까 또 추수 때에 비 온다. 이 추수 때는 뭐냐면 보리 추수를 얘기하는 거. 보리 추수. 우리로 말하면 5월, 6월쯤 자 보리를 추수하려고 하는데 그때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무슨 비라고 하냐면 봄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봄비가 사실 그 나라에서는 우리로 말하면 장마랑 겹쳐요. 그래갖고 굉장히 비가 많이 내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곡물들이 다 썩어버린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않은 어떤 영예나 어떤 그런 것은 결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까닭 없는 저주 얘기가 나와요. 이 까닭 없는 저주는 괜히 이렇게 막 사람이 우리가 쉽게 말해서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가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무런 의미 없는 것. 그렇게 떠드는 사람도 있어요. 막 떠드는 사람. 또 여기서 보니까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에게는 결국 이게 막대기로밖에 다쓸 수밖에 없는 그런 우매함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은 따라 대답하지 말라. 그러니까 미련한 것의 어리석음의 가치 수준을 맞추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스스로가 우리 자신도 미련해질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5절에 나오듯이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따라 대답한다는 것은 적절하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적절하게. 그 눈높이에 맞춰 대답했는데 그냥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것이 이렇고 이것이 저렇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만일에 그냥 아침에 아이가 귀찮으니까 그냥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자기가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하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보니까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했어요. 이 기별한다는 것은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고 한 것 같으면은 뭐가 안 돼요? 결국 자기 발을 베어버린 것 같고 해를 받은 것 같으니까 보내지 말라 이거. 왜냐하면 편지도 가져가지만 또 이 사람은 무슨 역할도 해요? 이 사람이 대표자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편지 받고 궁금한 것을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 미련한 사람한테. 그럼 이 사람이 바르게 대답을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미련한 사람한테 보내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사자로 보내지 말라. 7절에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려나니 미련한 자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의 잠언은 미련한 자가 스스로 자기가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라고 생각하는 말이 알고 보면 아무런 쓸데가 없다는 거죠. 그냥 시끄럽기만 해요. 그냥. 그러면서 또 똑같은 말절이 8절에 나옵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이 물매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골리앗을 무너뜨린 게 바로 다윗의 물매 똘이잖아요. 근데 물매는 뭐냐면 바로 그 돌을 갖다가 감싸서 이렇게 돌리게끔 해서 던질 때 쓰는 도구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돌을 감싸기만 하지 끈을 놓는 순간에 돌이 싹 날아가서 상대방에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 돌을 묶어놨다는 거예요. 묶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리면 결국에 그 돌이 던진다고 던진 것이 결국에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도 화가 되고 타인한테도 화가 되는 이러한. 그래서 우주께서 9절에 보니까 잠언은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했어요. 이 가시나무를 들면 어떻게 돼요? 자기 손도 아픈데 이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왜 아픈지 몰라요. 상처가 나도. 왜 아픈지 모르고 왜 문제가 생긴지 모르고 다른 사람도 해를 주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술 취한 자의 가시나무처럼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 분별할 줄 알아요. 저 사람이 저게 무슨 미련한 소리 하는구나 라고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만일에 그 상처를 받으면은 잘못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정말 우리 스스로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쉽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이 만일에 그 열매를 맺으면 어떡하겠어요. 그 열매를 맺으면 안 되니까 절대로 들어온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말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미련한 자의 특징은 뭐 가리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말해버려요. 그래야 속이 다 후련하다는 거죠. 내가 가장 지혜로우니까.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또 10절, 11절도 그래요. 미련한 사람과 같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도리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또 12절에 미련한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미련한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은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건 그냥 세상에 자기가 제일 똑똑해. 이런 사람 정말 같이 하면 힘들어요. 아주 문제가. 정말 우리가 몇 가지 사람들을 나눌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미련하면서도 좀 판단이 더딘 사람이 있고 미련하면서도 부지런한 사람이 있대요. 미련하면서 게으른 사람은 그럭저럭 그냥 그것도 봐줄 만한데 미련하면서 부지런하기까지 하면은 이건 큰 문제를 일으킨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미련하면 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그냥 일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일으키니까. 근데 우리 주위에 사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좀 가만히 있으면은 바보 같아 보일지 몰라도 가만히 있으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시간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가타부타가 참
결정이 되는데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알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막 무조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좀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 이제 게으른 자 얘기가 나와요. 13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 사자하고 이 사자는 조금 약간 달라요. 내용이 그 히브리 말로 좀 달라요. 이 게으른 자가 길에 사자 있다 할 때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사자 얘기하는 거야. 사자. 근데 그 뒤에 사자는 거리에 사자가 있다 얘기는 뭐냐면 이 사자는 어떤 사자냐면 싸나운 사자. 맹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맹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나가겠다 이거예요. 무서워서 못 나가겠다 이거예요. 자기가 본 거예요? 아니요. 게으른 사람이 바뀌었어요. 넘 얘기 듣고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참 그러면서 자기가 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 나가는 거, 내가 게으른 거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길에 뭔 사자가 있겠어요. 길에 그것도 맹수가 있겠어요? 없지 당연히. 그런데 그러면서 뭐냐면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얼마나 표현이 대단히 참 좋아요. 보니까 문이 이렇게 돌듯이 침상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것만 하고 있다는 거죠. 참 답답하죠. 보는 사람 정말 답답해요. 그러면서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그거보다 한술 더 떠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손을 넣었으면 먹어야 할 거 아니야. 먹는 것도 괴로워. 먹는 것도. 게으른 사람은 진짜요. 진짜 떡을 옆에 갖다 줘도 자기 손에 닿는 것만 먹고 조금 멀리 떨어졌으면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괴로움은 조금 영적인 부분이 많아요. 영적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야 돼요. 정말 보면은 정말 멀쩡하다는 사람도 이 게으름의 어떤 게으름 마귀가 들으면 정말 주체를 못하고 그냥 주저앉는 것들, 그냥 속수무책으로 주저앉는 것들을 봐요.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잖아요. 16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는 대답하는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고 했어요. 사리에 맞는 대답하는 사람 자기가 지혜롭다는 거죠. 제가 군에 있었을 때 한 경험인데 부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얘는 정말 게을러요. 그냥 보통 게으른 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게으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너는 어떻게 그 군 생활을 하냐. 너처럼 하다가는 여러 사람 피곤하겠다. 내가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제가 고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그러는 거야. 한 병장님은 뭐 때문에 나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냐. 진짜. 내 한 사람이 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대는 있잖아요. 마치 체인과 같이 얽혀 있어갖고 한 사람이 쉬면 또 그 얽혀있는 다른 사람이 2배 일을 해야 돼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세상에 보면은.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저처럼 쉬세요. 자기만 쉬면 되지 저처럼 쉬래. 그럼 부대는 어떻게 되라고. 이게 사실 병장쯤 되면은 부대의 상황이 다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알아서 탁탁 일을 해줘야지만 부대가 원활하게 돌아가요. 근데 이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그것조차도 싫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지혜롭다 이렇게 여기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보니까 또 재미있는 말이 있다면 21절에는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보다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이랬어요. 이 사람들이 체질적으로 말거리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거 어떻게 구제불능이야. 그냥 입만 열었다 하면 문제야. 입만 열었다 하면. 정말. 근데 참, 이건 뭐라고 말리지도 못해. 기도해 줄 수밖에 없어요.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이 낮은 은이라는 것은 이 도금이 있잖아요. 너무 얇아서 살짝 부닥쳐도 탁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온유한 입술을 쓰는 것 같은데 속마음을 금방 알 수 있는, 한마디로 해서 속보이는 얘기를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굉장히 겉으로는 온화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이미 굉장히 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이 이렇게 가만히 여러분이 읽고 있으면은 이게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볼 때,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도 보이는구나, 라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게으른 사람, 미련한 사람 절대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아침에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가 혹시 미련한 사람 아닌가? 내가 혹시 게으른 건 아닌가? 이 마일의 것이 여러분 안에서, 좀 그런 부분이 발견된다면,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그걸 고쳐주세요. 저로 하여금 각성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또 삶을 바꿔나가시기를 또 삶의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은 온유되 또한 아버지의 상황으로 어찌할 수 없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성도의 가정과 그 일도에도 특별히 어린 자녀의 병상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569장입니다.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하소서. 흠이 없고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